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의 본문인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하나의 명령이었고 뒤에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나눠주라는 명령, 나를 따르라는 명령 중에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는 워낙에 돈에 관심이 많고 또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꾸 첫 번째 명령에 신경이 쓰이지만 예수님 명령의 방점은 나를 따르라에 찍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정답을 듣고도 예수 따르기를 망설이지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디 부자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거지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부자건 빈자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결론은 같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지요. 최근에 어린이 유괴 미수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정말 미친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어린이 유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희에게 그렇게 당부했어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자,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겠죠. 어린이들은 순수해서 혹은 미숙해서 잘 믿고 잘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따름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 예수님은 안 따라가.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복음의 핵심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른 말로 한번 먹을까요? 이는 그를 따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정답을 알려주셨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말에 대하여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현세에서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내세까지도 책임지신다.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따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현세에 책임지시고 영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약속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보라,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너 나를 따른다고 했지. 그 말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 드려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3대 절기가 뭐죠? 우리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합시다.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이라는 것은 6월달에 있다는 게 아니라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자,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갔죠.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해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입니다.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맥추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맥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보리가 생각나시죠.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이 이게 번역을 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맥에 해당하는 히타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따지면 wheat,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다 밀추수로 번역했습니다. 밀추. 7.7절은 밀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7.7절이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에 49. 49일 되는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을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신약에 쓰는 단어죠.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7.7절과 맥추절은 예수님의 사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7.7절 맥추절은 예수님의 추수,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 예수님의 사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념하여서 추수를 다 마친 후에 8일 동안 성회를 열고 잔치에 참여하는 절기를 가지는 게 초막절인데, 특별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 즉 텐트를 치고 8일을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수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쌀 추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추수하면 쌀 추수를 생각하는데, 초막절의 추수는 과일 추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포도나 올리브나
또 무화과를 추수해요. 그래서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로 저장하고 또 올리브는 감람유, 올리브유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이 지금 말씀드린 과일들은 포도, 올리브, 무화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익스트라잖아요, 그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외적인 것입니다.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나 올리브나 무화과는 이건 주식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다 저장하고 나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가 천국에서 참여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유월절은 구원, 그렇죠? 77절은 사명, 초막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명 행하다가 예수님 따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그 구약의 3대 절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대 절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2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과 관련된 절기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하나예요. 3 더하기 1 더하기 3 해서 7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아비벌 14일이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날짜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요일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추석이라서 음력 15일인데 어떨 때는 추석이 월요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막 바뀌잖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유월절도 어떤 때는 월요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요일이 되기도 하고 수요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유월절은 안식일, 우리로 하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명절 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 그러면 안 돼요. 주일이라 그래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은 일요일이라 안 그래요. 다 주일이라 그럽니다. 스페인어로는 일요일을 도밍고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란 뜻이에요. 또 이태리어로도 도메니카, 프랑스어로도 디망쉬, 다 주일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고요.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이 오겠죠. 날짜가 바뀌니까.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역시 주일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우리로 치면 3월 중순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실절에는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3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실절부터 77에 49, 49일 되는 날이 77절 맥출절입니다. 이때는 밀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기준이니까 초실절의 기준인 7번의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되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은 50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순, 일은, 칠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순은 10을 의미하고 오순해서 50일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과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기간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우리 농경 문화에서는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보리를 수확하지요. 그래서 7월 첫 주일에 보리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죠. 대부분의 교회가 도시에 있는 오늘날 맥주 감사절은 새해를 시작해서 6개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같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미국 기독교의 독특한 명절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가 정한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막절과 관련된 세 가지 절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이 정월이에요. 7월. 그래서 7월 첫날, 7월 1일 날이 설날인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알렸냐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알렸어요.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부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어디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이지만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온 나라와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재림 후에 다 최후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어서 7월 15일부터 8일간을 초막절로 지키는데 첫날 15일과 마지막 22일에는 대성회, 말씀 성회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말씀 잔치라 그러잖아요. 말씀 잔치와 함께 풍성한 잔치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은 각각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6월절, 77절, 초막절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영생, 천국에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율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지저스 팔로워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란 뭐냐면 나는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죠. 31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당한 일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응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이사야 53장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예언들이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 3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도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좋을 때는 누가 못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막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럴 때는 누가 못 따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내가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 당할 때 너도 함께 당하는 것이며 내가 채찍질 당할 때 너도 함께 맞는 것이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도 같이 죽는 거야. 나를 따라오려면 너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 구원 얻고 예수님 따라가야 추수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길에는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뒤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나가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죠. 야고보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멀리 떠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서면 같이 서십시다. 예수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이들에게 우리도 복음 전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내가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딱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꼭 붙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예수님 따라가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겐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심판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 예수님의 그 자격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민국에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저는 결국은 자격 문제라고 봅니다. 그죠? 비자 문제, 자격 문제잖아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거류할 자격을 얻은 분의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이었어요. 불법 체류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뉴스에 보잖아요. 불법 체류자들 막 잡아서 그냥 추방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런 불법 이민자들은 직장도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어쨌든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이분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가 성인되고 자녀가 시민권을 얻으니까 이 혜택이 있나 봐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영주권을 얻고 한국을 다시 한 20년 만에 방문했는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의가 없는 삶, 자격이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천국에 살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얻은 것도 그렇게 복으로 여기는데 천국 영주권, 천국 시민권 얻은 것은 만배, 억만배 축복으로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뒤로 돌아갈 것인가? 정답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그 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항상 한결같이 고백하더라고요. 고난이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 꼭 붙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심지어 그런 분들은 아픔이 복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병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나병이에요. 나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픔을 느끼지 못한대요. 통증이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쥐가 손가락을 베어 물어 뜯어 먹어도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하나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것은 정말 처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의사를 찾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 고통스러워서 영적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통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도 제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괴롭지만 영적으로 보면 복인 것입니다. 고 김광석 가수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요,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김광석 노래를 거의 CCM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막 부르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막 여러분, 찬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참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가사를 들어보면
아파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금방 만나고 금방 헤어지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아픈 거예요. 아픈데 막 설레는 거예요. 내 맘 몰라줘서 눈물이 펑펑 쏟는데 상처 줘서 또 괴롭고 그런 거예요. 아픈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아픈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파도 참으신 거예요. 돌아오도록, 죄인 돌아오도록. 아픈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픈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내가 찔려야 할 창을 대신 찔리시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아픈 사랑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고통당하셨고 날 위해 침뱉음 당하셨고 날 위해 능욕받으시고 나 때문에 창 찔리시고 나 때문에 못에 박히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프셨다는 걸 정말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픈 사랑이라도 할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안 아픈 사랑할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명절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맨날 좋은 소리만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구원과 사명과 천국을 약속한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길에는 아픔이 있단다. 고난이 있단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단다. 그러나 마침내 부활이 있어. 그리고 천국이 있어.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34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아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왼쪽에 내가 앉고 오른쪽에 네가 앉고 권력을 누리고 좌우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만 해도 순환 예고를 3번 하셨습니다. 9장 22절, 9장 44절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런데 뭐 3번만 하셨겠어요. 귀가 딸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깨닫지 않나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죽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주님 따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죽으면 주의 말씀이 하나도 방해됨 없이 간추어짐 없이 내게 그대로 들어와 박혀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 팔로워가 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십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구원받고 사명에 참여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하죠. 그런데 홍삼을 그렇게들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엔 흑염소가 그렇게 인기래요. 비타민 같은 영양제도 어마어마하게 팔린답니다. 종편에서 좋다고 방영하면 그냥 미친 듯이 팔린다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OECD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이 국가에서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된다는 것이 정말 역설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 이유를 못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엔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필요하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생이 필요합니다. 영생과 비교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지옥입니다.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 따르는 자, 천국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